오늘 말씀의 제목은 21세기 새 시대를 사는 능력, 이런 제목입니다. 21세기 새 시대를 사는 능력. 혹시 여러분 모자 무사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나요? 네, 모자 무사 몰라요? 그거 좀 보셔야 돼요. 모자 무사가 뭐냐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예요. 꼭 보셔야 돼요. 12회 되는데 저는 시간을 내서 봤는데 20세기, 21세기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나의 무가치함을 벗어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드라마면서 곳곳에 복음적인 단초도 담겨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의 형이 어느 날 여주인공 변은하에게 돌직구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 목적이 뭐냐? 목표 말고 목적 말이다.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네? 목표 말고 뭐가 되겠다는 거 말고 목적 말이에요. 목적.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잠시 생각하던 그녀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전 강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순간 모두 뜨악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말을 이어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엄마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엄마가 버리고 도망갔거든. 내 인생의 목적은 아무리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엄마가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에요. 자녀를 버리지 않고 가정을 세우는 그런 강한 엄마가 되는 거요. 그 대사를 듣는 순간 난 전율이 일었어요. 그 말이 나에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목사가 될 것이다. 교인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강한 목사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급변하는 초불확실성의 시대예요. 기업도 교회도 가정도 강한 리더가 아니고서는 세워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한 리더는 힘이 센 강함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강함도 아니에요. 상처를 이겨내는 강함, 실패를 견디는 강함,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 강함,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강함, 이런 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목사가 돼서 사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쉽게 상처받아서 뭘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쉽게 상처받아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그렇게 쉽게 도망가서 도대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고 기업을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말이에요.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은 능력이 아니라 강함이에요. 평안도 지혜도 능력도 결국은 강한 속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은 젊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도 바울도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라. 아멘. 바라옵긴데 우리 모두 유혹과 시련 그리고 21세기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이겨내는 강한 지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하여야 합니다. 강해야 돼. 강한 지도자. 온유하지만 그러나 강한 지도자. 오늘 우리는 뉴 밀레니움의 21세기 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는 새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그 뿌리는 하나님께 있는 새 능력이 필요합니다. 새 시대를 사는 첫 번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닌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죠. 16장 마태복음 16장 3절 너희는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날씨를 보면서 너희는 날씨가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서
근데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지 못하면 그 시대를 이길 수도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도 없는 거죠. 강한 리더는 먼저 시대를 아는 겁니다. 강한 리더는 그 시대를 진단합니다. 그 시대에 대한 능력을 갖춥니다. 마침내 그 시대를 변혁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시대를 알고 그 시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21세기 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아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두루뭉실할 거예요.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정리하는 지혜를 주셨죠. 21세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아요? 어떤 능력을 우리 이 시대에 갖춰야 되는가? 이 21세기 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다음에 네 단어가 특징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띄워주세요. 네 단어. 첫 번째 단어가 뭐죠? New Normal. 두 번째가 뭐죠? VUCA World. 세 번째가 뭐죠? 디지털 AI. 네 번째가 뭐죠? 포스트모더니즘. 이 네 단어가 이 시대를 특징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New Normal의 시대입니다. 이 New Normal이라는 말은 세기적으로 세기라고 하는 것은 100년, 1세기잖아요. 세기적으로 New Normal 시대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New Normal 무슨 말이에요? New Normal 무슨 말이죠?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 새로운 규범, 새로운 삶의 양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판이 통째로 바뀌었어. 판이 마치 어제까지 축구하던 선수에게 오늘부터 농구하라는 것과 같아요. 경기 방식도 바뀌었어요. 룰도 바뀌었어요. 기술도 바뀌었어요. 인원도 모두 다 달라졌어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뉴노멀 시대 엔터키는 뭐예요? 여러분 엔터키가 뭐죠? 타자 이렇게 컴퓨터에 엔터키를 치면 새로운 장면이 탁 출발하잖아요. 그 엔터키 그건 뭐예요? 이 뉴노멀 시대 엔터키는 해결하는 그 키는 뭐냐면 저기 적으시면 좋겠어요. 여기 한 나와있죠. 학습력이에요. 학습력. 새 시대에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은 물론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태도까지 다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다음 뭐예요?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겸손한 자만이 배울 수 있는 거야. 교만하면 배울 수 없어요. 이 나이 되어서 뭘 배우냐? 그러면 그런 리더로서는 끝이야.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 배움의 요소가 뭐냐면 겸손이야. 겸손해야 배울 수 있어요. 겸손하면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고요. 겸손하면 후배에서 배울 수 있고요. 겸손하면 실패에서도 배울 수 있고요. 겸손하면 높은 자리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겸손히 배우고 습득, 터득, 체득하는 사람이 새 시대의 리더로 세워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습득, 터득, 체득. 습득은 뭐 하는 거예요? 습득은 배우는 거죠. 그죠? 터득은 뭡니까? 내 걸로 만드는 거죠. 체득은 뭡니까? 몸에 완전히 배워버리는 거죠.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새로운 규범을 이 시대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만이 리더로 세워지고 끝까지 리더로 쓰임받는 거예요. 새 시대는 끊임없이 학습하는 자의 것이며 배우지 않는 자는 곧 도태할 겁니다.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배우고 있어요? 끊임없이 배우고 있어요? 배워야 돼요. 부족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은퇴하고도
7년, 8년 이렇게 쓰임받는 건 계속 배우기 때문이야. 배우는 자가 끝까지 오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뷰카월드 시대. 무슨 시대예요? 뷰카월드. 이 뷰카월드라는 말은 정치 경제적으로 뷰카월드라는 거예요. 오늘의 세계는 볼러틸리티, 변동성, 불확실성, 언서터니티, 복잡성, 콤플러시티, 복잡성, 앰비규비티, 모호성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뷰카월드 이렇게 얘기해요. 최근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행보가 바로 이 뷰카월드의 리얼한 모습을 보여주죠. 트럼프가 바로 뷰카월드의 모습이에요. 하루에도 수시로 요동치는 주식시장은 뷰카월드의 현실을 오늘 우리에게 체험시키고 있어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미래는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전문가도 많습니다. 실력자도 많습니다. 대가도 많습니다. 박사도 많습니다. 근데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뷰카 시대의 엔터키는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혼란한 시대, 초불확실성의 엔터키는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뭘것 같아요? 바로 원칙력이야. 원칙력. 십자가까지 가면 안 돼. 너무 나갔어요, 그건. 원칙력이에요, 원칙. 원칙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뭐와 같다? 북극성과 같다. 그게 원칙이야.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폭풍구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북극성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북극성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인생의 북극성은 뭐예요? 이제 대답해 주세요.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죠. 성경이 왜 중요한 겁니까? 성경은 창조의 원리인 동시에 구원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윤리가 바로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옛날에 지나간 구습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십계명은 이웃 사랑의 윤리를 삶 속에서 구체하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뷰카월드일수록 십계명이라는 원칙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북극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칙을 굳게 붙잡은 리더만이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십계명 사업하는 분들 특별히 십계명 지켜야 돼요. 십계명 안 지키면 하루아침에 훅 가버리는 거야. 십계명 안 지키면 목사도 하루아침에 훅 다 무너지는 거야. 원칙력, 원칙을 지키란 말이죠. 정도.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칙이 지켜지고 있어요? 여기 목사님들. 네,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 나는 원칙이 지켜지는가?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살아나 흥왕하는 동안에는 모든 백성이 국가와 더불어 번영을 누린다.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 여러분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 말씀. 그러면 국가와 함께 나도 번영을 이루는 거. 우리 대한민국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대한민국이 있는데 우리 한성공동체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디지털 AI 시대입니다. 이건 지금 이제 우리 최윤식 박사님이 할 얘기인데 제가 앞에서 조금만 할 거예요. 기술 과학적으로 디지털 AI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기술혁명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디지털 AI 기술은 생성형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으로 인간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불가능한 것이 없어 보일 정도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AI 문명 전환기의 한복판에 있어요. 문명 전환기야 지금이. 그러니까 문명이 지금 전환하는 시대의 한복판에 여러분과 내가 있는 할렐루야. 이거 신비 아니야 여러분. 그죠? 1000년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그걸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디지털 AI 시대의 엔터키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의 엔터키.
디지털 AI의 엔터키, 시대의 엔터키는 다름 아닌 바로 인간력이에요. 인간력. 인간력이란 사람을 이해하는 거죠. 사람과 공감하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죠. 아이러니하게도 AI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욱 인간다움을 갈망하게 되죠. 사람의 손길이 담긴 아날로그를 선호하고 인간미가 느껴지는 감성 터치와 영혼 터치를 찾게 되는 것이죠. 결국 미래 리더의 모습이에요. 디지털 실력을 갖추고 기술을 갖추고 동시에 사람 섬기는 능력이 있는 자야. 디지털 기술을 갖춰야 돼. 이걸 갖추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갖춘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거기에 동시에 사람을 섬기는 능력이 있는 자. 그러므로 디지털 시대일수록 이거 아이폰이요. 이거 아이폰 오프 시간을 가져야 돼. 스톱 타임을 가져야 돼. 나는 하루에 2시간 이거 안 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것이 바로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나 이거 안 봐요. 그리고 아날로그의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종이 냄새가 나는 책과 신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종이 냄새가 나는. 교회 올 때 성경 좀 갖고 다녀. 여기 거 봐가지고 영성이 안 생겨. 내 성경책을 읽어요. 그래서 이런 냄새가 나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너덜너덜 해줘야 돼. 이렇게. AI 시대에 정말 내 손때 묻은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세요. 홀로 산책하세요. 친구를 만나 대화하세요. 무엇보다 소그룹을 하세요. 개인 전도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섬기며 세우는 자가 디지털 AI 시대의 리더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것도 못하고, 그죠? 이거 책도 안 읽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네? 하이테크일수록 하이터치가 해답이야. 아멘?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하이테크, 그러면 여러분 하이터치 아셨죠? 하이테크, 하이터치, 하이테크, 하이터치. 그렇게 가야 돼. 하이테크와 하이터치. 하이터치가 해답이야. 그래야 시대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도덕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오늘날 세계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진리와 원칙보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결과 선과 악의 정체성이,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각자의 생각과 취향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돼서 다 자기 옳은 대로, 너도 그렇고 다 모두가 자기 옳은 대로.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엔터키는 뭐예요? 뭐로 시작하는 거야? 거룩력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 취향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겁니다. 거룩은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도덕성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둘 중 하나가 무너지면 거룩은 무너지는 거예요. 영성이 무너져도 거룩이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져도 거룩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가지. 거룩, 영성과 윤리, 이것이 같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일수록 거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루틴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직과 충실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화평한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거룩함을 잃는 순간 인간은 추락한다.
한 등반가의 명언이에요. 거룩함을 이루는 순간. 그가 등산을 하며 히말라야산 등산하면서 자기 친구들이 자기 동생이 언제 떨어져 죽었는가 그때 생각해 보니까 거룩함을 이루는 순간이었어요. 기술도 지식도 성공도 거룩함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기업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사업도 성공도 지위도 거룩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거룩함이야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인 줄로 믿습니다. 21세기 초 험난한 초불확실성의 파도가 지금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고를 넘어설 강한 리더로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능력으로 무장해야 하죠. 자, 정리합니다. 뉴노멀 시대에는 뭐가 경쟁력이죠? 학습력이 경쟁력이에요. 뷰카월드 시대에는 뭐가 경쟁력이에요? 원칙력이 경쟁이에요. 디지털 AI 시대에는 뭐가 경쟁력이에요? 인간력이 경쟁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뭐가 경쟁력이에요? 거룩력이 경쟁력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네 가지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어떻게 길러지는 것인가? 이 네 가지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네? 이 네 가지 능력, 학습력, 원칙력, 인간력, 거룩력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학습력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평생 배우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원칙력입니다. 십자가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와 사랑의 기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간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거룩력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 리더의 능력은 세상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비롯됨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학습력이에요. 십자가가 거룩력이에요. 십자가가 원칙력이에요. 십자가가 21세기 사는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버나드 쇼와 한 정신 지체인이 여객기를 타고 항해하던 중에 배가 침몰되었습니다. 두 사람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명대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버나드 쇼가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정신 지체인이 살아야 하느냐, 과연 누가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누가 살아야 돼요? 세상은 버나드 쇼를 살려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지성과 업적으로 앞으로도 인류 역사에 크게 기여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버나드 쇼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쇼가 자신이 살기 위해 그를 밀어낸다면 그는 평생 말하고 쓴 인간애와 정의와 사랑은 한순간에 공허한 말, 거짓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쇼가 자신을 희생하여 그 정신 지체인을 살린다면 어떨까요? 그의 학습력은 빛을 발할 것이고 그의 원칙은 더욱 진실해질 것이며 그의 인간성은 완성되어질 것이며 그의 삶은 거룩한 감동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드는 리더가 배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리더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리더가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리더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 강한 리더의 길입니다. 바라오기는 우리 모두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유노멀과 뷰카월드와 디지털 AI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센 파고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리더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길을 묻다 포럼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그리고 리더로서 미래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그러나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기적되는 것이다. 우리 잘 준비하십시다. 아멘.